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넘어서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때서부터 하나님이 끝내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정치 한다고 뭐 나라를 통치해서 나라를 뭐 잘 살게 하고 뭐 나라를 잘 이끌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지식 갖고 지혜 갖고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이 우주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인간을 이용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내용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모습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함께 모여서 공회로 함께 모여서 서로 고민하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47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고민의 이유가 뭐냐면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다 지지 세력들이 자기네들 이제 정치인은 항상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야 자기 권력이 세져서 뭐 한마디 하면은 저 사람 말은 들어야 돼,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가요? 다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지지 세력들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권력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고요. 48절 중간 이후에 다시 보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자, 여러분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지금 있는데, 만약에 이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지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 왕이야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에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런 식민지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정책에 의해서 팍스로마,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대상들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자기네들의 정치 기반, 이게 무너질까봐. 또 한 가지는 나라가 무너질까봐. 결국 겉으로 보면은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면 어떡하냐. 나라가 저 한 사람 때문에 위험해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이 겉으로 보여주면 꽤나 나라를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되게 혼란스럽죠. 왜 이렇게 혼란스럽죠?
좌와 우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뭐 하는 거예요?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쪽으로 가면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또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가면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서로 나라 걱정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어. 저렇게 해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예, 서로 마음은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은,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싶은, 나라를 잘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예, 그렇게 나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서로 대적하면서 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라를 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치 기반을 잡으면 이 나라를 잘 만들 수 있다. 이 역사, 나라의 역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라를 생각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다른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되고 저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되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중에 이 공회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중에 대표자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딱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야,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라 망하는 것보다 낫다. 반대로 말하면 저 사람을 죽여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뭘 결정하냐면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들이 정치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내렸던 것이 뭐냐면 이 나라가 살려면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보이게 다니지 못하시고 이렇게 숨어서 다니시게 되어지죠. 이게 숨어서 다니신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죽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51절입니다. 51절, 52절 이걸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결론을 다 알고 지금 쓰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첨어, 그 자신의 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야,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자기 생각을 말했잖아요. 자기 의견을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말했는데 자기 목적으로 자기 정치 기반과 또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의견을 냈는데 이게 가야바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함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예수님이 결국은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민족,
또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예수를 죽이게끔 말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서 자기들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네들이 뭐 대단하다고 서로 좌와 우를 나눠가지고 우리 방법을 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살면 오래 살 수 있어, 이렇게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살면 부자로 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내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알고 보면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죽게 되어져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도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죽는 데 동기적인 역할을 한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혁혁한 공을 세운 거네요. 그러면 이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든 내가 선한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은 뭘 이루어 나가세요?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악한 것을 한 사람은 악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가봐야 알겠죠? 자, 그러나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결론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아주 큰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악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악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이 교회가 잘 된다? 그거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지혜가 뭐예요?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끌어내릴 수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손대지 않았어요. 무슨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릴 거다. 그냥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고통을 그냥 감수해요. 기다리고 참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참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을 볼 때 어떻겠어요? 아유, 저런 바보 같은. 힘이 있으면서 왜 그걸 못 써? 능력이 있으면서 왜 그걸 못 써? 바보같이 보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악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일을 하면 내가 그 악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내가 왜 그거 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굳이 악한 일 안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악한 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일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큰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복을 받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대박을 받는다고요. 대박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것에 쓰임 받지 말고 선한 것에 쓰임 받는 자가 되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아우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 이걸 고민하면서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자라고 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또 이 나라, 그리고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거,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혼란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로서의 기도하는 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도 나가서 좌쪽에 편입하고 우쪽에 편입하고 나도 가서 손들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주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자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악한 일을 하지 마시고 우리의 선한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